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래도 윤곽을 이렇게 보니까 표가 조금씩 나네요. 장로님도 계시고 이정근 권사님 기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 목사님이 앉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 가셨는지요? 저기 뒤에 박진경 사모님이 늘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빌리 채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지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교회가 또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떤 새로운 또 전환점이랄까 그러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지만 이 시간은 지난 2년 동안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비전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초점으로 주님의 숲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제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일터에 저를 보내셨는데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포도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숲을 세우라는 것은 먼저 숲을 이루는 나무가 모여야 되는데 그 나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좀 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맨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또 교회 분들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일들에 많이 익숙해 있었는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고 임재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숲을 만들 것인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이제 주님이 임하시고 치료하시고 영혼들을 부활시키시는 그런 숲을 만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밴쿠버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뷰에 공부하러 왔을 때는 우리 원우들도 다 잘 아시죠? 한 달 지나면은 통장의 잔고가 팍팍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재정을 많이 들고 온 것도 아닌데 1년도 안 돼서 몇만 불이 그냥 계좌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아는 목사님들 또 주위에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신분 배달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일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저의 생존을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되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도대체 그 영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나무들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가, 그들이 주님의 숲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일터에서 만난 그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저에게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의식이 없겠죠. 그런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들을 볼 때에 내가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저보고 그걸 인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참 우리 인간 때문에 본질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생각을 해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띄워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도 창조하시고 또 낮과 밤도 만드시고 뭐 해와 달과 별들, 동물,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가? 인간 창조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른 독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본질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그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실 학자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떤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략 세 가지로 하나님 형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인간만의 존재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왜 동물은 그게 없을까요? 동물도 판단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곤 합니다. 원숭이도 그렇고 돌고래도 그렇고 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그들과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한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인격을 가질 수 있고 또 동물이나 다른 존재가 가질 수 없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밥을 먹고 그냥 배설을 하고 잠을 자고 이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와 있고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할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의미를 줄 때에 인간은 진정한 존재를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인간은 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고민하고 그 관계를 의미 있고 바르게 맺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방식이 막 포갑적이고 또 막 이렇게 일방적이고 또 막 폭력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읽어가시고 돌보아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존재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그러한 것들을 누려야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되는 것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야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바로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 이러면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또 어떤 다스림에 대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 내가 무엇을 지배한다,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다스림, 이 권력, 이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서로 싸우고 또 답답하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이나 권력이나 누군가를 통치한다는 것을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그러한 파워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의 질서와 다스림과 이 평안, 샬롬을 전 피조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분의 질서와 다스림과 샬롬을 주기 위한 그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평안을 주는 거였고 질서가 있는 거였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주는 그런 다스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다스림의 기능들,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이게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게 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형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심각하게 깨어져 있고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훼손이 되었느냐? 하나님 잘못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좋은 은사를 다 주셨는데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훼손된 이유는 인간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거야. 하나님 당신 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당신의 위치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사춘기 때 부모님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멋지게 내 인생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무엇이냐? 그 회복이란 것은 고장나고 파괴된 것이 다시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재창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밴쿠버에 많은 이민자들이 예전에 교회도 다닌 적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도 체험한 적도 있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다 겉으로 볼 때 완전히 망가지고 뭐 알코올 중독자였고 뭐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존재와 관계와
그 다스림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그분들이 소외되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새로운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꽉 짓눌려 있는 모습들을 점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어서 제가 그때는 팀 홀턴이나 맥도날드에 가서 대화를 자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일하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분들의 고민과 또 마음에 그러한 답답한 한 같은 것을 들어주는 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줬을 때 한 분 한 분이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신앙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밴쿠버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너무 없어진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기존 교회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처지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경제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존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저희 가족들밖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데 저 같은 교회에서도 한번 오셔서 예배 드리실래요? 저는 그런 분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저는 너무 좀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한 직장에서 한 분 한 분씩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6분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 제가 한 일입니까?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고민들은 존재, 관계, 사명,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사람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또 일어서고 또 뭔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가 있죠. 청소년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나는 나중에 대학 가서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뭘 하지? 나 뭐 하지? 무슨 직업을 가지면서 살지? 그런 거 고민할까요? 그런 고민하는 아이들 상당히 성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고민보다는요,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 왜 이렇게 사랑을 잘 못 받는 것 같지?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이 맨날 나한테 이렇게 좀 뭔가 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은 안 해주고 맨날 나하고 방향이 다른 그런 말씀만 하시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무슨 고민이죠? 존재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왜 나는 친구가 많이 없지? 난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애 같은데 왜 저 친구들이 나하고 잘 안 놀아주지? 그 관계에 대한 고민들,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긴 아이들도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요. 자기가 외롭고 늘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심령이 회복이 되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힘들지만은 그분이 나보다 더 힘든데 나한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겨냅시다, 이렇게 위로해주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와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도 쉽지 않아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다 됐으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 우리도 서로 너무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어, 다 좋은데 거기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밥은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배가 나오고 또 체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병이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잘 먹고 우리가 여유있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스림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것을 도외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삐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숫자도 많아지고 구원받는 역사도 많아졌지만 그들이 자기들끼리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다른 상황을 통해서 흩어버리십니다. 왜?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와 관계와 사명,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치중해 있거나 어떤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공동체가 비성경적으로 혹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그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에는 없어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분 안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사역 안에, 사명 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언어를 하고, 제가 언어를 하잖아요. 왜 언어를 하는지, 제가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언어를 했는지 일할 때마다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아주 쉬운 일인데도 잘 까먹고 또 반복해서 물어보고, 물론 지금은 좀 그때보다 많이 숙련됐죠. 근데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었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사실 전도는 고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게 희한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언울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도움을 받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주님이 앞서서 쓰신 놀라운 그런 신앙과 사역의 모델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바울이 어떻게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왔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자세로서 그 복음을 나누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기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이 서포트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면 자기는 복음만 전하고 설교만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그 복음 이 예수 전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다. 조금이라도 그러한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주 40시간을 일을 하면서 토요일 주일날 사실상 이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 자신이 점점 지쳐가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쳐서 자기 자신이 조금 쉽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애써서 일부러 자기의 자유를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그런 거 가지고 박수 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복음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의도는 이런 것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표현을 6번이나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결국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켜왔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더 같은 사람인데, 한마디로.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전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 율법이 없는 사람을 율법을 들이밀고 율법을 나처럼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바꾸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익숙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쳐서 그렇게 복종시켜 가는 바울의 모습,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아주 깊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굉장히 자기 나름의 그런 어떤 그 꺼리낌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약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한 분이라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담대함과 자유를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꺼리끼지 말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약한 자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양심의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한 자들의 양심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그 담대하고 자유롭고 확신을 가진 것으로 막 누르는 것이 아니고 막 강제적으로 그걸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되어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것은 바울의 이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 모습은 당당하고 자유롭고 거침이 없었고 자기 확신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자기와 논쟁을 해서 이렇게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별로 사람들의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 지극히 평범한 그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강함과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세밀하게 다가갔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밴쿠버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숲을 세우라는 것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주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귀한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귀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 존재와 관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 이 존재와 관계의 이 희열과 기쁨과 이 감사를, 이거를 세상에 퍼뜨려야 된다. 그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반쪽만 지금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끼리 복음이 주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은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거나 또 여기서 그냥 갇힌 채로 우리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을 맛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낮아진 거예요. 그죠? 하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낮추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낮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한 거지만, 근데 그 성육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있게 되었고 부활도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 부활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단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내가 그들과 같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과 같이 되어야 거기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껍질을 깨고 그들의 그 비성경적인 사상이나 그러한 문화의 혼합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이끌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고도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일을 조금이나마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갑니다.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성육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은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전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낯설다면 자신의 사명의 현장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무심코 지나치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그런 평범하게 보이는 몇 사람이 여러분의 그 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을 이제는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그들과 같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계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마음속의 답답함과 그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존재와 관계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 고민을 들을 때에 그분들의 세계관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세계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것을 예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 부분이 내 머리와 이 영혼과 나의 이 말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삶의 의미, 이런 것을 다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은 바로 겨자씨와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는 너무나 작은 그러한 티끌 같은 씨인데 그 씨가 이렇게 땅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겨자씨가 나중에 겨자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겨자나무가 보통 한 3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침엽수 20m, 30m보다는 좀 작지만 그 3m, 조그마한 그 씨가 3m가 될 때에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보면은 하덕규 씨 노래가 한 번씩 생각이 나요. 하덕규 씨 노래는 가시나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나무가 튼튼하고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을 떠돌다가 인생을 방황하다가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은 그런 작은 새들이 그 나무에 실어 왔는데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찔려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나무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어져가지고 3m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크게 자란 거죠. 거기에 인생을 방황하고 떠도는 그 작은 새와 같은 존재들이 거기 와서 휴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세상에 너무나 볼품이 없고 작아서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놀라운 천국의 이 확장성을, 이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이 정말 이렇게 커져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귀한 걸로도 살 수 없는 존재와 관계와 사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망가졌지만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요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이분은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LA, 미국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을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수백 명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을 나눠주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챙기고 있습니다. 저 몸을 보시면 너무나 약하신 분이에요. 원래 미국에 간호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거의 30년 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자기가 하루라도 이거를 멈추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영상 그 나레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숙자들이 이분을 코리안 마마라고 불러요. 마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삶에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나에게 와서 나를 허그를 해주고 이렇게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마 같은 분이에요. 마마 같은 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마마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다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너는 그 사람에게 마마가 되라. 그분이 보내시는 그 포도원에서 여러분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네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주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삶에 대해서 나도 이 가치에 바울과 같이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2년도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주빌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일어나서 밴쿠버에 소외되고 외롭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 한 분, 망가져 있는 그 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